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제 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오늘 어땠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긍정, 초긍정. 예. 이렇게 아주 들고 그냥 컨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말하고, 네. 더 나가서 초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유하는 말을 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확실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잘못된 말로 인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나쁜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다 입에서 버리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하고 이해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죠? 동의하시죠? 예. 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의 바닷가에 바다에 우리 인생이 배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 날이 좋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아주 큰 어려움, 시련을 당할 수가 있죠.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살이를 바닷물에 가는 배와 같이 그렇게 시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은 시편 107편에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으리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치 감옥에 있는 죄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옆길로 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험도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완전히 이 땅에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과 고통으로 도저히 살 힘이 없고 죽고 싶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펴면은 유일하게 빛을 보는 것 같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성경을 딱 덮으면
또 깜깜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여러 해 아프니까 친구하고도 못 만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친구하고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는데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파서도 앉아서 같이 어울리기도 어렵거니와, 제가 가면 아픈 중환자가 가니까 뭐 모임에 즐겁지가 않죠.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그런 친척 모임에도 가지 못하게 되고 혼자 이제 외톨이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렇게 참으로 정말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깜깜하고 그렇게 느꼈지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제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위로로 가더라고요. 소망이 있고, 찬송을 부를 때는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덮으면 또 깜깜해지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도 한 가닥 제게 힘을 주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자살하지 않고,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서 죽기로 무기한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고, 제가 그렇게 무기한 금식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든지 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저를 건지시고, 저를 그 죽음보다 더 심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제가 힘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파고드는 적이 없었어요. 사실 20대였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생명을 찾듯이 정말로 파고들고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읽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제게 참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제게 나타나고 하셨을 때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다른 책을 읽거나 뭐 다른 것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기도와 말씀을 중요시하는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렌 호봇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알렌 호봇. 제가 여러 해 전에 로마니아에 공부를 할 때 신문 선지를 정면 기사로 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한 조그만 소년의 이야기를 읽고는 제 마음에 참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이 참 보통 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면 기사로 이렇게 난 것입니다. 이 알렌 호봇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그 로마린다 바로 옆에 있는 유카이파에 사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림프종 백혈병에 걸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다 살았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생명은 구했는데 암이 이제 발병인 거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제 로바린다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생명은 구했는데 이제 1년 반 후에 암이 재발해서 또 수술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아이 부모가 이제 이혼을 했었어요. 더 어렸을 때 이 애가 4살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해서 아빠가 이제 아리조나에 가서 이제 따로 살고 있다가 이 아빠가 와서 이제 병원에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했던 이 아빠가 2년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아빠가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해 이 알렌 호버슨 그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은 구했는데 실명하고 장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적은 소년에게는 그 아주 가난한 어머니와 함께 그 모바일 그 홈에 그 안에서 실망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붙박혀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12살이 된 이 소년은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농구를. 이 장님 소년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매일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심지어 아플 때라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A 성적을 받아온 것입니다. 성적을 전체 A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참 보통 소년이 아니고 이 소년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이 소년이 조금 더 크면서 그 카운티에 샌브란시스코 카운티 학교 감독으로부터 표창을 받는데 여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소년이 이제 실명했으니까 이제 이끌고 이렇게 감독이 왔을 때 상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데 1000명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소년은 이 기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까지 밀고 나가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적응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소년은 과거를 잃어버린 과거, 실명으로 말하면 과거를 그러니까 눈이 밝았을 때를 연연하거나 현재를 불평하기보다는 여자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레이커스 농구팀을 이제 쫓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어하고 FBI 요원이 되고 싶어하고 군인을 꿈꾸고 있는 그런 소년인 것입니다. 아주 신통하죠?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 알렌이 참 신통했어요. 제가 얘가 어른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극복했을까 하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소년의 그 극복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Why me? Why me?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럴 때 나는 말하기를 그래 아마도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장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난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장님이라서 심히 고생스럽고 고단한 그런 삶을 그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제가 하버드 철학자요 심리학자, 한 100년 전에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역경의 결과이든,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5단계로 이제 반응을 한다고, 유명한 쿠블로스 박사,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죠. 죽음을 앞둔 환자들 연구를 많이 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죠. 그는 이렇게, 여러분 또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암 환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암 환자들의 연구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은, 이제 심각한 암에 걸린다든지 하면 처음에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 분명히 잘못된 것일 거야, 나는 아니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화되면은 왜 나에게 공정치 않아 하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낫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기도 하고, 종교를 가지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울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피 하게 되고, 대인 기피, 그리고 자살 충동을 이제 느끼는 우울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수용하는 단계죠. 마음으로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블로스 박사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불행했던 불행의 근원은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불행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불행을 느꼈던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했다. 저희 쿠블로스 박사의 책에 있는 인생 수업에서 제가 두 번째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강의 초두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어머니, 티셔츠를 입은 그 어머니가 아주 티네이저 아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 티셔츠를 입은 데 대해서 계속 그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야단치고 사이가 안 좋다가, 그 다음에 죽음 세미나를 듣고 나서는 아이가 죽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는 마음을 돌려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티셔츠를 입은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참 마음에 행복해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알렌 호버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 5개 과정을 단축해서 빠르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통을 줄이는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그래서 신앙은 그 점을 아주 크게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이 말씀 참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잠언 3장 5,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도 하나씩 다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궁극적인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묵묵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것이 오든 마치 고난의 종 그 욥과 성경에 있는 욥과 같이 어떤 것이 오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에 대한 선하신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욥에 대해서. 욥이 큰 일을 했나요? 여러분? 욥이 다윗과 같이 아주 뛰어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했나요? 예, 아주 큰일 안 했죠. 욥은 아무런 큰일을 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다 가족을 다 잃고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종기가 나고 하면서 그냥 끓고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모습 그랬지만 눈에 띄는 아무런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욥이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런 가운데서 사람 눈에 정말로 비천하고 그냥 다 아내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도 다 정죄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제가 점차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사람밖에 없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과 영의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아주 대패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이 천사들, 악한 천사들, 사단 진영에 있는 모든 악한 천사들은 마귀는
패배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주 찬양을 부르고 크게 환호를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에는 다른 거민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별에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또 이 지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업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재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보여줬어요. 어인 욥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아무런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오히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한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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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도 겪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러한 속절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도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하겠습니다.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어두려
제가 오늘은 크고 비밀한 일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데요. 우리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가 한 지구촌위에서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10배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감 나십니까? 예.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편해졌지만 옛날에 없던 많은 범죄들,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고통을 많이 받는 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러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죠. 어떤 악한 일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까 어린아이 알렌 호복과 마찬가지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시련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했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보디발 주인에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를 유혹하다 안 되니까 강간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시련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해서 기적적으로 그가 그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 그를 팔았던 형들을 이제 그가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이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악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봤어요? 보이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형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면 분명히 패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을 보더라도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거의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특별히 그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음을 당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고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이제 기산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족속인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이 다윗 왕과 이제 다윗 왕의 부하들이 급히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는 돌을 던지며 흙을 던지고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그 죄값이 너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아주 욕을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거의 이 부하 장군들이 와서 저 개 같은 놈을 죽이십시오 하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비참한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렇게 명하신 것이니까, 이런 악독한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그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고. 내가 묵묵히 참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게 혹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런 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이런 것을 더욱더 개발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욕을 먹고 교회에서 욕을 먹는다든지 또는 집에서 아내로부터 욕을 먹어도 저 옆에 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저 펜너로 하여금 저렇게 내게 저렇게 하신 것이니 저대로 내버려 두자. 혹시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묵묵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남편만 그런 복을 받지 마시고 이제 옆에 애들도 그렇게 저 남정네 때문에 하고 막 싸우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저 남정네한테 허락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복을 오히려 빌어주고 기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이 시므이는 정말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벌을 받아서 죽게 되고 오히려 다윗 왕은 아주 크게 다시 왕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죠.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백병원과 동아일보사 주최로 제3회 몇 해 전 일이었는데요. 투병문학상을 이제 많은 투병기를 이제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뽑았는데 1등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이 우리 엄마란 이 글이 이제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선 권기옥이란 여자가 이제 자기 엄마의 투병기 6개월간의 투병기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은 이 엄마가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의사가 잘못해서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들은 이 의사를 의료사고로 이제 수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딸들을 위로하고는 의사에게 화를 낸 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의사에게는 2번이나 나를 수술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과의 힘겨운 투쟁으로 말미암아 65kg 나가던 체중이 한 달 만에 25kg으로 빠졌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해져 오는데 기도에 아주 더욱더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딸들에게 고마웠던 사람들 찾아서 모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는 길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또 장래에 대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딸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위들에게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양복을 미리 준비하고 딸들에게는 검은 한복을 입도록 준비하고 자신의 영정사진과 장례 음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천국에서 만날 테니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며칠 후에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소감을 쓴 딸이 마지막에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러한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빨리 죽게 됐을 때 원망과 다툼과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참 지옥과 같이 되었을 이런 사건을 이 엄마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 때가 되어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을 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시련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 타임즈에 보면 그 믿음과 치유에 대한 기사에서 페이스 앤 힐링이라고 이제 표지 기사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벤턴 유명한 교수가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서구 의학은 위기 때, 아주 위기, 갑작스러운 위기 때 급성 간염이라든지 전쟁의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또 망가진 신장이나 심장을 교체하는 것, 이런 상황, 이런 위기 때 가장 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서구적 의학이요. 그렇지만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증가하는 것은 고혈압이나 허리 통증,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그리고 암,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다. 이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두 가지, 거의 대부분 현대병은 스트레스 아니면 이 생활 습관,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오든지 아니면 두 개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병들은 60 내지 90%가 마음과 몸이 관련된, 즉 스트레스가 연관된 영역에 속한다. 그에 대해서 전통적인 치료 방식인 약물 치료와 수술은 잘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기사가 전체가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처럼 믿음은 놀랄 만큼 치료 효과가 있으며 의료 문제의 60 내지 90%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당신이 만일 신앙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서 신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신앙은 막강하고 효과적인 능력으로 더욱 큰 치유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최고로 영향력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믿음.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믿음, 그죠? 희망, 소망, 그리고 또 사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놀라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신신경 면역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그 과학적으로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다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신령한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비밀은 성경 읽기, 기도 혹은 예배보다 더 깊은 데 있다고 본다. 그 핵심 단어는 맡김이다. 당신의 죄, 자기 중심의 욕구, 당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마음을 성령에게 맡기라. 진정으로 인도함을 원하는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뭐 모든 것보다도 더 진정한 비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비결은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참 안 좋으시고 그러신데 여러 해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데
박사님 같이 그렇게 강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몸이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완전히 맡기는 게 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맡기지 않고는 우리가 놀라운 치유를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놀라운 하나님과의 정말 감미롭고 은혜롭고 밀접한 그런 동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시가 있죠.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벽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는 날 수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몸을 던져서 맡기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체험하는 던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 있는 장면입니다. 절벽 앞에서 그 약도에는 절벽을 걷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발을 딛는 것입니다. 저 약도에 있는 것처럼. Leap of faith,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그려진 대로 그것을 디딜 때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디딜 때, 몸을 던질 때 그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질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사람은 중국 선교의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죠.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최초의 이제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중국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는 선교사는 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젊은 20대에 중국 선교를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자기가 거기 가서 중국에서 자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근데 자신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정말로 말씀을 믿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죠.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리라.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즉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을 배우는 것이 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삶에 적용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테스트를 정말 성경 말씀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근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게 주인이 일주일씩 페이를 이제 그 금요일에 지불하는데 지불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고 다시 주말이 왔는데 그날 금요일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근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하루가 거의 다 가도록 주인이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다 돼서 주인이 허드슨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내가 자네의 금요를 깜빡 잊었지 뭔가. 근데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네.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계산해 주겠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이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나는 아직 중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늦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참 이상한 일이야. 그레치에서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밀린 돈을 갚았어.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자네가 밀린 자네 금요가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지. 이 말에 허드슨 테일러는 속으로 이제 중국에 갈 수 있게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 아저씨는 한참 그와 유쾌한 얘기를 나누더니 돈 줄 걸 잊어버리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허드슨은 뛰어가서 금조 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금조를 미안해하면서 금조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허드슨은 할렐루야! 나는 이제 중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허드슨이 이 사진에 있는 한평생을 그 중국에서 선교했는데 그는 다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과 달리 본지인들과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그 중국인 옷을 입고 선교를 했었어요. 중국말을 배우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뒤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는
이 허드슨과 같이 중국인 같이 본방성교를 그렇게 같은 옷을 입고 참 그 하면서 정말 그 중국 대륙의 그 은인과 같이 그런 복음의 은인이 됐는데 이 전쟁 중인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일러 선교사는 혹독한 시련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처럼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처럼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이보다 뭐가 있겠는가. 이런 위기와 힘든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한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믿음은 연단되어 있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련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련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형통한 시절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명철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 명철,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은 가능해, 그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여자 두 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 두 분이 산상보훈에 원수도 사랑하라, 몇 뺨을 떼면 오랜밤도 돌려대고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다니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우 겸손하고 겸양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정한 성경을 기초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의 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기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탄원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만드시죠. 저도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이제 회복되는 길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을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 경험도 말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시련 때문에 참 교회 나가기 어렵고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고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 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신이 경험을 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직접 경제적인 아주 경험을 당하면서 이 말씀대로만 한번 기도로만 하는 경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목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조지 뮬러라고 이제 영국의 그 아주 믿음의 그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고아를 그냥 기도로만 먹인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도 읽고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석사 과정에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제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도로만 좋은 기회다. 우리가 기도로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우리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자원봉사로 이제 건강지를 발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뭐 한국에 전화하면 SOS로 갑자기 이제 뭐 돈을 조금 보내주고 지원들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을 때 이제 뭐 등록금이 낼 때가 다 돼가고 아파트비 렌트비가 없고 이제 그렇게 갈 때 정말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기도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정말 옛날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각종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점점 없어졌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가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뭐 갑작스럽게 혹은 뭐 저희 아버님께서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하고 하늘만 바라봤을 때 이미 돌아가신,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땅을 사놓으셨다는, 울산에 땅을 사놓으셨다는 것, 땅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형님도 알지 못했는데 형님이 주인으로 돼 있어서 이제 지금 중개사에서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형이 정말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갑자기 돈이 한 10만 불 이렇게 생기고 뭐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바로 그때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달에 그 전에도 결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결코 그런 일이 없는데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사과정 중간을 넘어서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았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죠. 학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것을 병치유, 환자 치유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똑같은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제가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분 지도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학장님에게도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학비도